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주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 어마어마한 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일,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인들이 하느님께 어떤 존재들인지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에 세워놨다고 복음에 나올까요? 가운데에 세워놨다고 이렇게 복음은 얘기합니다. 가운데. 그리고 이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라는 장소는 이 여자를 단죄하고 심판하고 돌 던져서 죽이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나중에 이 여인을 단죄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자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처음에 이 가운데라는 장소가 단죄, 심판, 돌 던져서 죽이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 가운데라는 장소에 여자 혼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단죄, 심판, 돌 던지기 위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 용서,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냅니다. 마치 사방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에서 길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주실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 던져서 죽여도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 단죄, 심판, 이렇게 차려진 이 장소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용서, 사랑,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실제로 그렇게 맺어내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라는 장소가 처음에는 가늠하던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용서와 자비를 얻게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죠. 이들은 복음서 후반에 가면 또 다른 가운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누군가를 단죄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열매를 그대로 맺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단죄, 심판, 그리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장소에서 실제로 돌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패배해버렸다는 거,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켜내시는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신비를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우리들도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가운데라는 장소를 내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가운데라는 장소에 내 자신을 얹어놓고 나를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나는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으면서 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심판과 단죄의 장소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괜찮다는 거, 주님이 그래도 용서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하느님의 자비가 그만큼 크다는 거, 이 열매를 우리들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라는 장소에서도 주님께서는 맺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맺어내십니다. 무엇을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이 가운데라는 장소에 내 자신만 얹어놓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얹어놓고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단죄하고 돌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이걸 기억하고 우리들도 단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그 가운데라는 장소를 허물어내고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죠? 그 카페나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가운데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가늠하는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세워놨던 것처럼 누군가를 거기에 세워놓고 끝도 없는 험담과 단죄와 심판을 막 쏟아붓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가운데라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불가능한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저지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죄를 용서받은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삶은요, 이제부터 나의 삶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차지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고해성사 때 기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날 저녁부터 다시 또 기도를 안 하는 거.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사를 본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의 삶이 정말로 구원을 받는 길로 걸어나가도록,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인식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고해소에서 나와서 첫 발을 디딛는 나의 영적인 삶은 하느님께로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여정이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2독서 말씀을 보죠.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꽤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유다교에서요. 설교도 잘했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여서 아주 수많은 유다인들에게 존경과 덕망을 받았었고, 굉장히 유능한 교회, 그러니까 유다교 안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주목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삶의 모든 조건을 다 쓰레기로 여겨보게 됩니다. 왜냐? 바오로가 깨달았던 거죠.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길 잘못된 걸로 걸어간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계속 걸어간다. 2번 내비를 다시 찍고, 네, 정확한 길로 나의 경로를 바꾼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순간 내비를 다시 찍은 거예요. 완전히 내가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데 손해보는 게 많겠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유다인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변절자라고.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손가락질 하겠죠. 박해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냐고, 저 믿을 수가 없다고. 양쪽에서 다 손가락질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완전히 삶을 되돌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독서 좀 보죠.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어느 정도까지 닮고 싶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까지 닮아서 거기에 동참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고 싶다고 바오로가 얘기하죠.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 생명을 얻고 싶다, 구원을 얻고 싶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삶 전체를 갈아엎어야 된다 하더라도 바오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독서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팡호성사 대부분 다 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오늘 순입시모님 모셔서 또 팡호성사 다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뒤에 있었던 것들 이제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앞에 하느님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 될 그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그 앞에 목적지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소에 나와서 내가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 앞에 내가 고해소에서 고백했던 그 죄들이 그대로 내 앞에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심판과 단죄의 장소인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어내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용서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느님을 내 삶의 목적지로 두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바오로처럼 하느님을 얻기 위해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새로운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오늘 복음이 독서와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고해성사 하셨다면 이제는 좀 제2독서 특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이제부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바꿀까 좀 고민하는 한 주간, 아직 고해성사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기에 희망을 두고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한 주간, 그렇게 한 주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라는 장소에 나를 놓고 좌절하고 글렀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막 좌절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속에 이 가운데 이 장소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비와 용서를 맺으신다는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숙제예요. 알았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몰라 그냥 아이고 나 망했어 뭐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가운데라는 장소를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만들지 않게, 다시 말하면 험담, 비난, 심판, 단죄 이런 거 이번 한 주 동안 좀 하지 마시고, 그 험담, 비난, 심판, 단죄도 나를 향한 이런 것도 내 스스로도 좀 하지 마시고, 요거를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비와 용서의 열매를 맺어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좀 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아멘.